자, 믿음을 돕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윗사람이 틀려도 모르는 척하라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인 두 남자와 그리고 한 교수,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교수가 틀린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남자가 그 정보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수는 당연히 아니다, 내가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야기를 듣던 다른 남자에게 교수와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옆에서 듣는데 누가 더 옳은가요? 누가 더 맞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 남자는 교수의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교수님이 떠나고 두 남자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 그 교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명백히 알지 않나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교수가 틀렸다고 지적을 한다면 그분은 직분도 있고 우리의 식사 분위기가 망쳐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또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입장이 옳더라도 틀리다고 말해야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나의 생각과 지식이 옳다고 하여서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사랑과 화해를 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에 배려와 사랑을 집어넣자. 아멘. 네,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생각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지식에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가 상처받고 신앙적으로 또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의견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대 도시들이 종교적으로 제사에 쓴 음식들을 제사장들이 처분하기도 하였는데 다 처분하지 못한 음식은 시장에 팔아 넘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도 제사에 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러한 우상들에 쓰인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간 다니엘의 모습처럼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먹어도 괜찮다,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그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절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두 개의 주장이 서로 부딪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이 편견이나 분쟁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바로 지식에서부터 난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였습니다. 즉 사랑과 배려가 없는 지식은 분쟁을 일으켜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으나 사랑은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가진 지식으로 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 지식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항상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과 이해가 있음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4절의 말씀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앙임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제사에 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개의 분쟁에서 제사에 쓴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우상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허탕된 그런 신이라는 것을,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쓰인 제사의 음식들은 그저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그저 일반적인 음식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은 아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음식이라고 해도 먹어도 되는 것이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명백한 우리들의 고백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상에 쓰인 제사의 음식이 하나님의 자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에 확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7절의 말씀부터는 바울이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의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행위들보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 지식을 믿음이 약하여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을 바친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의 양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양심이 약해져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혀지기까지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구약 때 비늘이 없는 음식, 문어나 오징어, 그리고 피가 섞인 선지나 순대, 그리고 불순한 동물이었던 돼지 음식을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들은 사실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다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상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더럽혀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지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9절의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 지식을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너희의 자유가,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뜨릴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의 말씀에 그 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대신 죽을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것이.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실을 강조하다 보면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의 가진 지식에 대해서 행동하다 보면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곧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은 죄를 짓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바울과 또 이 바울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나의 지식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에 고집하여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전한 것은 그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명백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음을 통하여서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신앙으로 일어서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 실족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이 옳아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대가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뒤로 빼는 희생의 마음이 필요하고 내가 불편할 수 있어도 내 행동을 조심하여 주고 내 모습을 정돈하여야 합니다. 물론 내 자신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신나서 떠들 수 있지만 또 우리들이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신나게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들은 차분한 목소리의 크기로 조절하여서 얘기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내 행동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친구들과 거칠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남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면 우리들의 그 모습을 절제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멀고 거부감이 들게 된다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그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장님에게 불만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고 또는 남들에게 또 앞으로는 좋은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나쁘게 사장님에게 말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웃으면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살아갈 때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말에 대하여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이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로서 생각할 때 우리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말을 조심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배려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희생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남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돕는,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